기도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드리고.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새 노래를 노래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5장은 천상의 모습,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가 이 임봉한 책이 하나님 보좌에 있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손에 있는 이걸 보니까 이걸 누가 떼일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해서 울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분이 유다지파 다윗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신 그가 이겨서 이 두루마기를 떼일 자 7인을 떼시리라 하는 것을 듣고,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 이 찬양이 우리 14만 4천의 반열에 내려왔을 때도 이 찬양을 똑같이 해요.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계시록 1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검은고를 통해서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검은고 타는 소리가 나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14만 4천 분이 배울 사람이 없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의 노래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준 책을 취하신 일은 하늘의 놀라운 경축하는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누구도 이걸 뗄 사람, 가질 사람이, 이걸 취할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 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위해서 모두가 다 경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지막 되어질 거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있고 성령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라는 것이, 마지막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인내가 끝나고 온전히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죠. 제사법을 줘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게 하셨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흠 없는 양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드려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1장에 가보면 이것을 네 총독에 한번 데려봐라. 총독이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 일본의
지배를 받듯이 이제 공출을 했단 말이에요. 공출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뻐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총독만도 못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단번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양과 소와 피로 없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와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거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영혼 구원이고 받음의 마지막 재림이 오는 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거를 완성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나 천사들이나 모두가 다 경배하고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야? 금,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자 하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14만 4천이 주님이 재림할 때 오는 그다 노래 부르는 노래였다는 얘기예요. 14장 2절 3절은요. 5장 8절을 한번 찾아요. 8절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8절부터 10절까지는 24장로 네 생물과 24장로이 노래를 얘기해요. 네 생물은 천사라고 그랬죠. 주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24장로는 구원받은 구속을 받은 순교당한 영혼들이라고 그랬고요. 구속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그랬어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년왕국은 주님이 마지막은 주님도 올실 나라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의 고난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5장의 그 고난을 누구한테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고난을 위임받았다는 게 위임받았다. 오직 심판의 고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모든 사람도 다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여기서 24 생물과 24장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만의 천사들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수만만의 천사들 노래하더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수많은 천사들 또 24장로들이 뭐냐,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나머지 남은 것에 대한 부분을 모를 수 있어요. 아멘? 은혜 시대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했어요? 제가요, 영원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환란 시대는 무슨 구원? 영육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 계속 강의를 해요. 계시록 강의하다 보면, 목사님 계시록만 강의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더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궁금한 거 아닌가요? 아멘? 앞으로 되어질 일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된 일은 사실은 되어졌기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늦게 예멘하고 한국 올림픽 대표도 축구를 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5대0으로 이겨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안 오잖아요. 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궁금할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궁금하면 바보예요. 어제 그것도 못 봤냐? 그러지요. 그러나 앞으로 찰 때는, 앞으로 경기를 하는 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나머지 될 일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계시록을 듣지 못하면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올라오는데 그들이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죽는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초림의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이방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했어요? 어디에다 전파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안 믿는 자에게 복음 전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럼 은혜 시대의 구원은, 은혜 시대 전파는 이제 이방인의 전파가 다 땅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때가 이제는 끝이 온 거예요. 땅 끝까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국의 복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걸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야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초림의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왔다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오실 것을 이제 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모든 네 24장로와 거기 수만만의 천사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구원의 완성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구원의 마지막에 오실 그분이, 구원의 완성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고대하고 찬양하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던 거예요. 14장 3절에는요. 아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가야 돼요. 그분이 언제 오실 저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날짜를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초림에 올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찬양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2장을 찾아보세요. 초림의 주님 때도 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2장 14절. 이 장 14절 13절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십 15절 그러면 여기서 초림의 주님 때도 똑같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재림의 주님 때도 똑같이 이 찬양의 이게 모습이에요. 이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동방으로서 온 목자들이 주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17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겨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지라. 마리아는 이게 메시아로 온 걸 알았잖아요. 아멘. 그 다른 사람 몰랐잖아요. 요셉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미 초림의 때 구원의 시작할 때도 왔고 구원의 완성할 때도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루시는 분, 그분이 수만만의 천사들이 지금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걸 지금 증명해 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5장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해 가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5장을 넘어갑니다. 5장 13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늘에서 24생물도 찬양하고 24장로도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천사의 수만만의 천사도 찬양을 했고 천하 만물이 13절 천하 만물이 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 그거 뭐 언제 올 거야? 뭐 목사님 매일 그러니 뭘 올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2절 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것은 뭐예요? 지금 생각하는 지금 고난,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이건 자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장차 나타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장차 우리가 되어질 것을 보고 그 고난에 비교할 수 나타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우리는요. 아멘.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는데 그럼 누구를 찬양하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고른.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은 누구에게 허락한 거라 했죠? 누구에게 허락한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걸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서 천년을 채워서 예수님 천년을 채워서 또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려 순교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노릇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시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킨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서 올라가서 천년 동안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하고 천년 동안 사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끝나면 마귀를 다시 한번 내어놔서 미혹해서 거기서 그 심판을 끝내고 영원 무궁세계로 가는 것이 마지막 천년 왕국이 마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상고하고 가야 돼요. 그럼 천년 왕국은 고난받은 사람들의 보상에게 보상이 아닐까요? 보상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천년 동안 사도록 만들었는데 천년에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 돼요. 무두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죠? 그런데 천년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6편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6편 12절. (10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0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그께서 거느리지 않으리라. 그가 마음에는 불평하게 천하시리라 할지어다. 11절. 하늘은 좋아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사는 것을 외치고 각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밭의 가운데 모든 있는 것 즐거워 그것을 즐거우며 또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도 여 앞에 즐거이 노래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13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모든 만물, 나무와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지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지으셔서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허락하는 건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 누구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사람에게 허락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걸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준 것을 마지막에 사람을 통해서 전부 심판을 해서 이걸 회복하는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거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9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98편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루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소각과 호각과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를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이렇게 나올 때 바다의 물이 찰랑찰랑하게 하나님 편에 보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참 표현도 잘했어요. 바다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 이렇게 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박수 친다 그래. 찬양하네. 박수 친다. 산악에 있는 걸 즐거이 노래할지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운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그분의 권세를 받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23절 4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 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천 초목이 모두가 다 만물을 다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고대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환히 이 마음을 갈 것이요 하늘과 너희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는 게 찬양하라.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남성은 손뼉을 지내는 대신하야 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나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럼 우리는 찬양하지 말아야할까요? 우리 찬양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다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5장 14절을 찾아보세요.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경배하더라. 아멘과 경배는 피조물이 마땅할 응답이에요. 마땅히 조물주한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아멘과 경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상에서 영원한 생활도 그것이 생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처럼 연속의 생활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까요? 아멘은 뭐냐? 화답이에요. 화답. 경배는 화답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자? 그럼 아멘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 내 장로와 내 생물도 하나님께 노래를 했고 수만만 천사도 노래를 했고 모든 수천만의 만물도 다 노래했는데 그럼 우리도 무엇으로 하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 성경에 그렇게 있으면 우리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아멘.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할까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계시록만 안 되졌지 다른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증명으로 된 거 믿으세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 줄 믿으세요? 연도가 다 돼 있어요. 연도가 다 돼 있어요.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을 것이냐는 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거야?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다. 예만 있지 노가 없다. 우리가 순종하라는 얘기죠.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민중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눈물 흘려 얼굴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찼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메데 파사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70년이 차서 회복돼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회복돼서 성전을 지으는 거예요. 지으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근데 이가 율법,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뭐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한 거예요. 누구도 70년이 차면 돌아올 걸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돌아올 걸 예언한 걸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대로 실현됐더니 이거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며 외친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중에 서서 그들을 그의 책을 펴니 그의 모든 백성이 일어섰느니라. 그래서 책을 폈다는 얘기는 작은 이 모세가 준 책을 폈다는 얘기예요. 그걸 펴고 읽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송축하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아멘. 그런 게 자세예요.
저도 성경을 찾을 때 이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할까 이를 아는 얘기예요. 지금 천사도 찬양하고 모든 하늘의 영계 모든 만물도 다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찬양을 안 해야 돼? 어떤 부분을 찬양할 것인가를 지금 증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민수기를 찾아보세요. 민수기 5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5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미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죄를 뵙게 하고 네 넘쳐를 마르게 하는 것이요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게 모세가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증명할 길이 없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성막의 바닥에서 이제 물을 떠다가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톡에 물을 담아다가 그에 주고서 이거를 먹으면 부정한 거 있으면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를 받아 창자에 들어가서 배에서 붓고 그걸 통해 마르게 하리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즉 아멘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당하면 그가 임신을 하는 거고요. 부정하면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가 권한을 줘서 하나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에게 줬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끝나고 나서 누구에게 권세가 이거 넘어와요? 왕에게 넘어온 거예요. 왕에게 권세를 넘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뭐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삭탈 권한이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게 법이었냐? 바로 성경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가리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민법하고 다 민첩해요. 아주 성경의 민법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법이 기준이 성경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거는 누굴 얘기하냐면 9절서부터 16절까지 이걸 보면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이제 예배처를 통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얘기해. 이후에 내가 보니 9절에 보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걸 보고 24장로들이 경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내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오늘도 주의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바쁘면 못 나오잖아요. 또 아프고도 못 나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는 은혜 시대는 영원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난 시대는 무슨 구원일 때? 마지막 때 환난 시대는 영육의 구원이잖아요. 그럼 육의 거룩한
걸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러면 불퍼서요. 우리가 부부가 있으면 결혼을 하면 부부의 결혼에는 뭘 지켜야 돼요? 서로가 뭘 지켜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 가정이 파괴가 안 되는, 파탄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의. 하나님과 의를 지켜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의 도리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야 구원하신 분이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렇죠? 피로 값져 사서 자기 몸을 피로 값져 산 사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믿는 자의 행함이 없다면 그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은 그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자체가. 아멘. 속박이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에요. 거기는 행복이에요. 행복. 부부가 자기 정조를 지킴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영혼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 자유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이게 혼동이 오면 안 돼요. 내가 의를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의 도리, 신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파괴가 되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키라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킬 의무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알아야 돼요.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가족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성경은 전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게, 성경이 그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자기 의가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신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가는 것까요? 성령이 같이 가는 것까요? 근데 이걸 못 믿어요. 성령님은 교회만 있는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만 있는 줄 알아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계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가도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항상 이제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6절을 찾아보세요. 1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건 뭐냐? 일곱째 15절에 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대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 고난은 하나님에게만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팩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걸 얘기했어요. 베르칩을 얘기하는데 베르칩 뭘 얘기 알죠? 여기 뭐 인식표를 여기다 너가 컴퓨터 인식표를 넣어갖고 그거 넣어야 다 된다고. 그러면 그거 받으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냥 계시록용으로 전부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김포에 있다가 다른 파주로 갔어요. 그 공익 근무하는 청년인데 축구를 선수인데 그걸로 갔대요. 가는데 거기 가면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러면서 그래도 일산의 어느 교회가 좋은 거 같아.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길래.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도 베르칩 얘기할 때 베르칩을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보는 거다 그랬어요. 전혀 베르칩은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나요?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따라서 알곡은 하나님 표를 받은 거고 쭉정이는 누구 표를 받아요? 마귀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정집사님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와서도 베르칩 받지 말아라 그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난 그럼 믿어. 근데 그 얘기가 없잖아.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그랬지. 맞아요 틀려요? 없으면 믿지 말라는 게 성경적인 것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더 유행처럼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관점을 보니까 성경이 안 맞는다 그랬어요. 제가요. 내가 그러면서 이건 사상이고 이건 행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청년이 설명을 했어요. 가인도 누구 표를 받았냐? 죄인의 표를 받았다.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이 누구 표를 받냐? 짐승의 표를 받았다. 왜? 짐승에 경배를 했기 때문에. 주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아멘. 그러면 어떤 표가 있느냐? 지금도 그러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래서 지금 경계를 정해서 그 표를 받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걸 측량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멘. 그래 맞아 들어가요. 성경이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이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14장은) 공중에서 이제 알고가 추수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온 거예요. 19장을 찾아보세요. 19장 4절을 찾아보세요. 1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거는 뭐냐? 19장은 주님이 재림을 얘기할 때 재림의 장이에요. 재림의 장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세요. 19장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11절서부터는 이제 주님이 백마를 달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2장을 찾아보세요. 22장 9절을 찾아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만 여기 소속이 된다.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이 끝납니다. 5장이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